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부터 가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가치 있게 잘 살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수단과 목적을 잘 분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나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가 됐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은 허망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목적이 아닌 공부는 나의 인생의 풍요와 더 질 좋은 삶을 위한 그러한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라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열심히 하되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공부하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들은 귀하지만 공부를 좀 못해도 여러분 자신은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가 목적인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인생은 꼬꾸라지고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자 비관하고 낙심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보아왔습니까?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공부에 목숨 걸지 마시고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결혼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행복을 노력해서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면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됐지. 결혼했으니까 끝이지 뭐. 그런 가정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길 때 그 결혼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은요, 행복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한 돈 역시 이 땅에 여러분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도 역시 수단이지 절대 돈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벌기만 하고 많이 모아서 벌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인생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곡간에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대가 하인들을 시켜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그 곡간에도 곡식을 가득 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단으로 쓰여질 때 그 돈이 진정 가치가 있고 귀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목숨 걸지 마시고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아무래도 아버지가 부자셨는데 유산을 아버지가 딱딱 나눠주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형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다 가져야지 하고 다 가져갔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해서 형은 많이 갖고 동생은 조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나죠. 근데 우리 형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이 부모님의 재산을 혼자 다 독식하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욕심 부리고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형이 나에게 유산을 나눠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한테 욕심 부리지 말고 동생한테 유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동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동생의 그 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구제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불편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절대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그랬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 잘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번성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처음엔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왔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더 이 세대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사업 잘 되기를, 내 자녀 잘 되기를, 내 가정 잘 되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버리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을 위해서 예전에 즉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배우자 잘 만난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잘 섬깁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명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주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복도 주세요. 여러분, 그 복은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내 것을 아끼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복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해도,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이 뺏기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처음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팍팍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라는 기도보다,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탐심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의 욕심을 품고 이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 바로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탐심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너의 목적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삼십에 바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고 한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고 아, 저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다, 구원자다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고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런 좀 군사적인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늘 아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목적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이 땅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에게도 부귀영화가 따라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천국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땅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이 땅의 명성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요.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